賛美せよ。力強い御業のゆえに神を賛美せよ。主の笛を吹いて神を賛美せよ。太鼓に合わせて踊りながら神を賛美せよ。シンバルを鳴らし神を賛美せよ。息ある者はこぞって主を賛美せよ。ハレルヤ。アーメン。お座りください。今日の御言葉を開きます。新約聖書のコリントの第一の手紙9章16節から19節の御言葉を開きます。今日は韓国語のメッセージですので、字訳機をテストしてください。오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어 메시지를 하기 때문에 통역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통역기를 먼저 테스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전도자의 축복.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아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오늘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전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에 따른 축복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뭐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해도 되고 직접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해도 되고 아니면 복음이 쓰여져 있는 전도지를 전해줘도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오늘 말씀해 보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상이 있다, 축복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 전도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내 스스로 내가 좋아서 나는 복음을 전하고 싶다, 나는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 이에게 큰 상이 있고 축복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좋아서 하지 않더라도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것은 그것은 우리들에게 사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든지 안 하든지가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데 하는 방법이 내가 스스로 좋아서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억지로 전하든지 안 하는 건 없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좋아서 복음을 전하면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고 억지로 하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에는 복음에는 세 가지 능력이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해 보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복음이지. 창세기 2장 이 세상이 처음 열려져서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또
동물을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그 창조의 역사가 있는 창세기 2장과 3장에 보면 사단이 사람에게 와서 하나님처럼 돼야 된다는 유혹으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말씀에게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죄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이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죄악이에요. 다른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안 하는 게 죄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처음 창조된 남자와 여자가 죄를 짓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했기 때문에 불순종의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짓게 된 이유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사단은 동일한 죄를 유혹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신본주의가 아니라 모든 것이 인간 중심인 인본주의 사상을 사람들에게 심어넣어서 하나님에게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 인간의 영혼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신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따먹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의 그 죄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에는 생명보다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래서 사람이 동물하고 다른 게 무엇입니까? 사람은 생각하고 행동하는 존재입니다. 그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거룩한 것이냐 아니면 악한 것이냐 깨끗한 것이냐 더러운 것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구별할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내가 어떤 믿음으로 예배해야 될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거룩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예배드려야 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는 자기 생각에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겠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먼저 복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거룩한 사명을 전하는 능력이 있어서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은요 먼저 그 사명을 받은 그 복음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두 복음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에는 믿음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너무 잘하시는 너무 좋은 말씀이지요. 가장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이 가장 전도하기 힘들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떤 신도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더 힘들어요. 다른 신이라도 믿는 사람에게는 그 종교심이 있어서
당신이 지금 믿고 있는 신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비교를 해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정말 위대하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당신을 사랑하시는지를 설명해주면 오히려 하나님을 믿게 할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은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전도하기가 더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복음은 믿음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축복하신 그 인간이 하나님께 배신하고 불순종의 죄를 짓고 그리고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죽음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창조하신 우리들 인간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래서 우리를 그 죽음으로 멸망받는 것을 못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제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내신 방법은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을 용서하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제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보내셨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구세주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예수님을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해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시고 하늘나라로 먼저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시기를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내려오실 텐데,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물로 심판하는 노아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에 모든 악한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고, 믿는 자와 또 하나님을 선하게 예배했던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날과 그 시간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그날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에 예수님은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전도의 사명을 우리는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날에는 우리의 눈물과 고난과 아픔은 모두 보상받고 치료받고 또 축복받을 것입니다. 그 보상은 행복의 나라, 축복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행복이 우리 전도자들에게 약속된 축복입니다. 그날까지 복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은 마지막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집니다. 재산도 건강도 능력도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은 자들이 가진 것은 모두 쓰레기처럼 버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부활의 육체와 새로운 생명이 주어집니다. 새로운 집과 새로운 기쁨이 부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과 복음 전도자를 향한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지만 축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축복도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전도하는 이에게는 행복해진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불행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당연히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영혼이 불행하게 산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분명히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심판받을 죄인에서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킨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당연히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원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참 행복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기에 불행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야 되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교회를 부흥시키는 부흥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말씀은 유명한 부흥의 기도입니다. 부흥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은 복음의 소식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식을 듣고 온 교회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흥을 소원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원하면 하나님께 부흥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들고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 부흥의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여러분하고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고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느냐까 하였으니. 다같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도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힘도 없습니다. 들려지지 않는 복음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들려지지 않은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에게 우리는 들려주어야 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려주기 위해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걱정할 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전해야 되지? 어떻게 말해야 되지? 고민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말씀에 순종해서 첫마디를 떼면 돼요. 복음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아세요? 십자가의 의미를 아십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전도할까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같이 쉽게 전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외우십시오. 그래서 많이 읽어서 외우면 이 요한복음 3장 16장 17절 말씀이 어디서든지 전할 수 있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세상이 누구냐면 나예요. 바로 우리들 한 사람입니다. 내가 없으면 세상이 무슨 상관이에요? 세상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세상이지요. 그러므로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당신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당신에게 주셨다는 것, 당신이 하는 일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당신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것,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다는 것. 1분도 안 걸립니다. 너무나 간단한 이 말씀이 곧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1분도 안 되는 메시지를 우리들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 부흥을 막는 장애물입니다. 이야기해야 돼요.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이야기해줘야 돼요. 듣고 나서 믿든지 안 믿든지는 그의 몫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을, 이 짧은 복음을 가르쳐주지 않으면은 나중에 우리는 천국 가 있는데 지옥에 가가지고 우리를 고발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 지옥에 온 것은 저 천국에 간 저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아서입니다. 상급이 줄어들어요. 전도하지 않아서 상급이 줄어들어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성경 말씀에 있지만 전도하지 않으면 상급이 없어요. 억지로 하는 것도 상급이 없어요. 내가 기쁨으로 복음을 전할 때 축복받는 자가 된다라고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도하실 때 가장 먼저 시작하는 전도가 인간관계 전도입니다. 관계 전도. 먼저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내가 나하고 친한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 리스트를 적으세요. 1, 2, 3, 4. 그 다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사람들 리스트를 적어보세요. 나하고 친한 사람들 리스트를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순서를, 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용기를 내십시오. 가장 먼저 구원으로 인도하고 싶은 사람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아주 맛있는 식당을 알아가지고 예약을 해놓고, 그리고 작은 선물도 준비해놓고, 거기다가 카드도 예쁘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메시지를 준비해놓고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 대접을 하고, 그리고 선물을 주고, 그리고 카드를 주는 거예요. 카드를, 식사를 맛있게 먹고 기분이 좋아져서 선물을 봐서 더 기분이 좋아졌을 때 카드를 열어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데, 하나님이 누구지? 하나님 누구야? 그때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서 당신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그 피의 값으로 당신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당신은 구원받은 새로운 생명이 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게 나 몰라, 관계없어. 그러나 언젠가는 그게 생각이 날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내 영혼이 말라 있을 때, 내 영혼이 외롭고 내 영혼이 괴로움에 빠져 있을 때 그 복음이 생각이 납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고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을 때, 가장 비참하고 가장 아프고 가장 힘든 순간에, 가족이고 뭐고 아무도 없고 나 혼자인 것만 같은 그 시간에 바로 그 복음이 생각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도대체 그 하나님이 누구지? 나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내 대신 죽였다 그러는데 도대체 그 예수는 누구지? 왜 그가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었지?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그런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인간은 생각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생각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옵니다. 복음을 전한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해요. 한번 만나자고. 지난번에 나한테 했던 얘기를 좀 설명해달라고. 하나님은 누구고 예수는 누구냐고. 십자가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고. 그렇게 복음은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십시오. 그때 바로 그 복음이 나를 자유하게 하였고 나를 행복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 복음을 당신에게 전해주고 싶었노라고. 이 복음이 당신도 자유하게 하고 이 복음이 당신의 영혼도 구원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요, 편지를 쓰는 겁니다. 하굣길을 쓰는 거예요. 길게 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으세요. 한 주에 떠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주셨습니다. 당신에게는 예수님의 귀한 생명이 살아있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복음 메시지를 한마디 한마디 들어가면 그 심령 속에 그 메시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무엇보다도 전도하는 방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없이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 죄 가운데서 건져낼 수가 없어요. 그 인생의 그 허망한 아픔과 그 고통의 수렁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자유한 자로 건져내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꼭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절실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내 모든 자존심과 환경을 내려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희생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놀라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된다고 성경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과 전도와 행복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 안에 약속된 축복이며 먼저 믿게 된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먼저 저와 여러분은 동경만나교회를 부흥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부흥입니까? 일본 전국에는 약 8,000개의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있습니다. 5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성역단에는 34개의 교회와 전도소가 있습니다. 34개의 교회 전도소 전체 교인 수가 작년에 통계가 1114명입니다. 1114명 중에 오늘 매주 주일 예배에 나오는 사람은 735명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 교단에서 1년 동안 33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34개 교회가 33명 전도자, 1년에 1명 정도 세례를 준 것이지. 일본엔 전국적으로 약 1년 동안 8,000명의 세례를 받는다고 하니까 8,000개 교회가 한 명씩, 우리 교단의 33개 교회가 34개 교회가 한 명씩, 거의 평균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1년에 1명 이상 세례를 주는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동경만나교회는 2007년 10월에 창립 예배를 드림으로 이제 만 8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주일 예배에 약 15명의 신자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8년 동안 18명의 세례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3, 4회씩 이 마을의 초중고생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매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 마을에 전도를 나갑니다. 우리가 자랑할 건 그거예요. 8년 동안 18명 세례자 배출됐다는 거. 평균 2배는 더 하잖아요. 그 세례자가 더 많이 나. 지금 우리 교인들 숫자보다 더 많이 세례를 받고 나갔어요, 우리 교회가. 그것이 자랑할 만한 일. 매주 전도하러 나가는 게 자랑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냥 작은 교회가 아니라 매주 전도하는 교회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매년 평균 이상으로 세례자를 배출하는 교회입니다.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겁니다. 매주 우리 교회에서 100장의 전도지를 배부한다고 하면은 1년에 5,000장이 넘지요. 10년이면 5만 장입니다. 그런데 이 가치시카구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전도지를 나눠주려고 해도 우리 교회 혼자서 하면 100년을 전도해야 됩니다. 불가능하죠. 그러나 우리 기독성협단의 34개 교회가 매주 전도를 한다고 하면 170만 장입니다. 일본의 8,000개 교회가 모두 매주 100장씩 전도한다고 하면 5년이면 1억 2,700만 일본 전 인구에게 한 장 이상 전도지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나 혼자는 힘들지만 우리들이 함께 기도하며 전도하면 일본 전도도 가능하게 됩니다. 저는 매일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동경만나교회 신자들의 가족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신자들이 가족들과 함께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내 가족이 구원받는 것, 그래서 우리 온 가족이 예배자로 나오는 것이 우선적인 우리의 부흥의 모습입니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전도하러 나갑시다. 우리가 다른 사람, 다른 가족들을 전도할 때 주님이 또 우리의 가족들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큰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동경 BTD라고 하는 성령운동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은 초교파로 현재까지 100개가 넘는 교회가 초교파로 모여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도 니코 오리모노사토 무라사키 스포츠에서 하는 그 수련원에서 제5회 영성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상 최대로 많은 사람이 참석합니다. 115명이 넘었습니다. 이 영성 캠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 영성 캠프가 차갑게 식어버린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헌신을 뜨겁게 되살리는 힘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성령운동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모든 교회를 부흥으로 함께 일으킬 수 있는 성령님의 바람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아는 이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교회와 함께 부흥하는 기도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동경만나교회와 우리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단, 기독성협단의 34개 교회의 부흥과 일본의 8,000개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합시다. 일본에 있는 50만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기독성협단 1114명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내가 기뻐서 스스로 하게 되면 축복받은 자가 되거니와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억지로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사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전도는 나의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전도는 예수 믿는 자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전도를 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복을 얻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간과 없거니와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않은 우리들의 가족들, 또 아버지 아직 믿음이 약한 우리들의 가족들, 아직 함께 예배자를 찾지 못한 우리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아버지 하나님여 조속히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어 예배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 복 있는 가정,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신 전도의 사명이 하나님여 우리들에게 용기를 내게 해주시고 우리들이 여러가지 모양으로 생각하며 전도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방법으로 생각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성령께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일본에 있는 모든 교회 8,000개의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며 아버지 우리 기독성협단 34개의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성협단의 1114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그들의 모든 가족들을 전도하여서 2,000명 3,000명으로 늘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무엇보다도 온 가족이 기쁨으로 주의를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날까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지켜주시고 하나님이여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아 하는